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맨 밑에만 읽겠습니다. 듣고 믿음 아니냐. 우리 처음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저 복음을 믿어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고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은 진짜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두고,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심리학을 성공학을 증거를 한다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들었으니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14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자유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영혼의 자유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3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 우리 영혼을 속박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구민동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좀 자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마시고, 규칙 아래 있지 마시고, 법률 아래 있지 마시고, 물론 세상에 살면은 이 법률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자유 아래,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칙, 종교적인 법률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에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속박받은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민노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무엇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종용을 하면은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규칙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이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을 줘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영과 하나가 돼버리는, 하나가 돼버려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서 질병도 갖다 주고 고통도 주고 슬픔도 주지만 괴로움도 주지만 저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진리의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땅에만, 땅의 나라,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저 진리의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밑에만 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사람은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육체는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 육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영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 산영, 그 산영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그 산영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정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영 속에 거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아멘. 이제 진리의 성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저분이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해요. 성경을 보게 해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셨고, 신약에 오신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셨고, 장래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말할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의지죠.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여러분, 미래 불확실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알게 했어요. 오늘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너네 교회에 올 것이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5년 뒤에, 10년 뒤에 일도 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언제 죽을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요? 그걸 알고 있다면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대비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받지를 못했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경을 가르쳐줘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유로 사람에게 배워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이 가르친다네. 귀신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심리학 듣기를 좋아했어요. 심리학 아시죠? 성공학 듣기를 좋아했어요. 누가 말이야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부동산을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투자했던 그 내용들이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거부해버리는 겁니까?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떠나?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이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성령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람 가르침,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이단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 예배당 안에서 이런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프로이드 있지 않아요? 프로이드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AI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 것처럼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걸 하면.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1장 20절.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기도를 해서 성경을 이렇게 풀었다, 내가 말이야 24시간 성경을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요. 이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보여요. 구약의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약의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구약의 주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징표가 나타나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선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을 때는 표징을 줬어요. 표징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표징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준다. 가죽옷. 그게 표징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고 이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여주었는데,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어요. 그 할례 언약을 맺고 표징으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무엇을 나타냈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라는, 이건 표징이에요. 표징이 진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누구와 또 언약을 맺었습니까?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었죠. 근데 모세의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징을 줬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폐해버렸어요. 또 야곱과 두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표징을 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 그건 표징이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언약의 표징이고, 그 내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0세가 되어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지만 누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오실 메시아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왔지만 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막 풀어나가는 겁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막 이렇게 막 풀어나가네요.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불트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었냐면 비행기 조종사. 이 비행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막 터져가지고 영국하고 막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폭탄을 잔뜩 실어가지고 영국에 가서 그 런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상공에서 막 폭탄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했죠.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포로 생활을 막 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고쳐 먹었더니 불행한 날들이 막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니야,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라고 하면서 생각을 고쳐 먹으니까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제 생각이 나를 즐겁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신학자가 됐는데, 신학을 어떻게 써버렸느냐 하면, 신학을 어떻게 썼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복음으로 신학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신학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다른 인본주의 신학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 사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행동심리학 있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좌우식의 법칙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 선포가 되어버렸다면, 성경을 지금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그러나 우리 꿈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끔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으로 인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무 십자가 밑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해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린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 예수님께서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지?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건 성령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내가 금방 설명을 했죠. 불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예요. 행동주의 지그지글로 박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이론으로는 도무지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네요. 도무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 말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겠어요? 오직 은밀한, 같이 하겠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만 그 십자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저걸 보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를 당신 안에 감추어 놔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 있잖아요.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율법 아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어도 맨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맨 그 모양.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50년을 다녔으면 말이야 속에 성령으로 말하는 무엇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이론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13절 보겠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명하다. 알겠죠.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성령으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일도 알아요. 장래일도. 나는 가끔씩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예배당에 다니지 아니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나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나는 감리교에서 이런 신앙생활했다.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디에서 찬양사역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 없어요. 나는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그랬죠. 사람도 통달이 돼버려요.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안 해요. 나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4절 봐요. 14절도 같은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5절입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아가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이렇게 부어지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어요. 그 안에서 믿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받았어요. 도장.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없으면 그게 무슨 계약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인침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부어졌어요. 인침이 무엇인가 보시겠어요? 3장 15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인침이 바로 이거예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참 생명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 교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공문서를 이렇게 발송을 하려면 무엇을 찍어야 돼요? 직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직인을. 여러분 안에 저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기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만이 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문 열어주세요. 천국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천국 문이 확 열리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꿈 있는 교회, 너 서울에서 왔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없어요. 생명의 이름이 없어요. 없으면은 문도 안 열어주면서 문 열어주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네. 저런 소리 들어보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도장이 찍힌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장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머리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돼. 성령 받아라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성령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 아니면 성공학, 요즘은 행동심리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 거 맨날 들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구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알게 하고 막 다 가르쳐 주면 아멘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돼요. 막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 시점이 지나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 하면 십자가로 이끌고 가요.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십자가 매달려 있는 이런 나무 십자가로 이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보게 하냐면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해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게끔 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어지면은 이제 무엇이 빠져나가요? 옛사람이, 원죄가, 육신이 빠져나가요. 그 육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빠져나가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놈들이 다 나가버려요.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아까 제가 우리 읽었잖아요. 성령과 한 몸이 돼요. 인침을 받아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침을 받아서 하나가 돼. 이걸 완전한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면 내 영혼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내 영혼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내 방법대로 살질 않아요. 내 이론대로 살질 않아요. 내가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장래일까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나는 그 일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 복을 우리 꿈민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